지난 한 주간 동안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45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임직을 받은 장로님 한 분, 또 안수 집사님 3분, 또 권사님 2분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기쁠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냥 침대에 누우면은 곧바로 5분이면 잡니다. 그리고 알람 올리면 깨어나는 체질인데 기억납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3시에 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이상이 있나, 근데 이상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도 당연하고 또 오후에 있을 임직 감사 예배를 생각했더니 막 가슴이 불렁불렁 거리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도 되고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기쁠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임직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임직자로 세워진다는 것에 참 보람과 기쁨을 누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이렇게 세울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귀한 임직자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더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올리는 귀한 임직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의 임직자를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 참 기쁨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귀한 임직자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임직 교육 작년 10월, 11월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직을 받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임직의 훈련 교육이 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그러니까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목사님들 만나고 교제하면은 할아버지 때도 목사, 아버지 때도 목사, 와이프 쪽에도 와이프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 목사 하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이제 큰아버지, 삼촌 이렇게는 목사지만 아버지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얼굴, 눈빛하고 미소와 또 대화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색다르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저는 3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4대, 5대.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이 있어요. 예, 예. 최소 내 때는 믿음 신앙 잘해서 내 아들, 딸들 또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임직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더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바빴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믿음을 생활을 하셨던 고 이순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지난 수요일날 오후에 천국 황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 이순애 권사님 이 땅에서 마지막 뷰잉할 수 있는 그런 천국 한송 예배, 또 몇몇 사람 들었더니 그 시간이 조금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오후 4시 아이들 픽업해야 되는 시간이고 또 그런데도 그 그냥 없는 시간 쪼개서 천국 항송 예배 참여하신 분 여러분이 계셨다고 들었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일찍 마무리하고 그래도 함께 수십 년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우리 고 이순애 권사님 마지막 이 땅의 예배인데 내가 참석해야지 라는 그런 귀한 분들의 마음, 또 어떤 분들은 레슨과 또 음악을 다 취소하고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반주하신 귀한 분들 있었던 걸 기억이 됩니다. 고 이순애 권사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또 유가족을 위로하는 내 한 사람이라도 참석해서 우리 장로님과 귀한 아들님들 좀 손잡아주고 위로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누구나 제외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갈 텐데 우리 권사님 조금 일찍 가신 거, 우리가 권사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믿음 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소리의 지명현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 또 기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찬양의 그 파워,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귀한 금요 찬양 예배였습니다. 강사님을 공항에서 모시고 또 식사 시간에 교제를 하는데 저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또 저는 저보다 한 2살 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데 그분도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우연의 연치인가. 우리 앞에 우리 박이구 장로님 계시는데 딸 셋, 우리 김현열 장로님 딸 셋, 또 우리 임현준 집사님 딸 셋, 또 우리 박정 데뷔파하고는 욕심이 많아서 딸 넷. 21세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 워맨 세대라고. 잘 세어난 것 같아요. 제가 차 타고 오기 전에 휴스턴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딸들이 조금 했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 둘, 부목사님 아들 둘, 교육 목사님 아들 셋. 우리 딸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들들만 있으면 어떻게 교육자만 모이면은 막 싸우고 치는 거예요. 부목사 애가 치고 막 그런
완전히 그런 판인데 저희 딸 세주 오니까 분위기가 막 스무해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교육자 모임들이. 그런데 혹시 아들만 가지신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 딸이 셋인데 첫째 딸이 재작년에 결혼했대. 우리 딸도 재작년 12월에 결혼했잖아요. 둘째 딸에는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일하신대. 우리 둘째 딸도 일하시고 일하고 예. 예. 그리고 셋째 딸은 대학생이래. 우리 그레이스도 대학생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한 이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처럼 아주 가까웠고, 근데 저한테 칭찬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좋대요.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니 저분이 지난 3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만나고 보셨잖아요. 근데 그냥 진지하게 목사님 목소리가 좋네요. 그것도 목회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 대화할 때는 잘 몰랐는데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에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찬양의 능력과 또 특별히 그 시편 63편의 그 은서자매가 피볼 치면서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목요일 날 오후에 차를 타면서 그 곡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 곡이 내가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이시여는 어떻게 하든 마지막 노래라고 꼭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콘티를 봤더니 그게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찬양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설교 봤더니 이 본문을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 섰습니까? 좋은 경치, 호숫가 앞에 정말 펜션 같은 그런 데서 편안한 가운데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프리즌에 들어가서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데서도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생각 이상으로 사업이 잘 나든지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친구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런 데에서 잘하면은 정말 얼마나 기뻐.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기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기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레터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월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게 좀 시원하지 않고 또 때로는 절망적이고 오히려 기쁨은 뭐야? 정말 내가 내일부터 또 해야 할 일들과 또 뭐 이런 문제 저런 얽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럼 정말 배부른 소리가 편안한 소리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이벤트라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며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낙심과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께서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자녀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시각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세상 혹은 세상의 것들에서 찾지 말고 요즘에 좀 재미있는 일 없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소유에, 많은 것을 부유하게 소유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냐?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과 다 염려와 불안으로 투성입니다. 오늘 혹시 주일 예배 오시면서 집에 구라질 문을 닫았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 문을 락을 안 하고 그냥 오시지 않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그냥 염려와 불안과 우리 김 장로님 잠깐 우시더는데 그때 기억나요. 한번 금요 예배인데 분명히 들어오신 걸 봤어요. 그런데 강단을 갔더니 장로님 권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꿈에서 봤나? 그 나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가스를 안 끄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 찬양하고 갔는데 아무래도 가스가 안 끈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염려와 검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이 아이들 지금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에 더 안 좋은 문화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돼? 생각만 하면은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 정말 더 나을 김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밖에 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보면 참 말씀이 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은 마음의 염려에서 먼저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 두려움 혹은 worry, 걱정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루트 월드가 메리조라고 합니다. 메리조는 뭐냐면 나누다, divided,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눠진다는 거고, 혹은 또 종이가 찢어진다. 이것이 원어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분산스러운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클리어 마인드를 주시고 두 가지가 하나가 되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길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어떻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계산. 또 계산을 할 때마다 답이 틀리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염려를 그치는 것이 신상에 좋지 않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하면 끝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6장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어로 보면 nothing,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한 가지 두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모든 일에, everything. 그러니까 nothing과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굉장히 극과 극 대조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할 모든 일을 염려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요소들이 있으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또 걱정,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에서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염려할 일이 생기면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변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키 크려고 많이 기도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할 때 자꾸 저보다 키 큰 사람을 바라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백인인데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 보면은 막 그 은혜가 돼요. 백인은 대체적으로 키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멋있고 이러는데요, 백인이들은 가끔가다 저보다 키가 더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염려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응답해 주신다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읽냐면은 평화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라. 오늘 본문은 만일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때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키시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 원타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빠로서 제 딸에게 선물 하나를 주는 거 하고 내가 이 딸에게 아빠가 되어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은 한 번 받고 주는 것이 끝입니다. 근데 내가 이 딸에게 영원토록 이 땅에서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는 평화, 너 걱정 근심이 많아? 내가 평화를 줄게.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있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 트러블을 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의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땅에 때로는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준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던 밤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나심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과 탄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염려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누릴 때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임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임직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길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가족에게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귀한 장로님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오매 평강의 하나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